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부터 7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7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르라. 말씀을 봤습니다. 2022년 1월 23일입니다. 2021년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귀한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저와 지체로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는데 너무 길죠? 밑에 그대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실제로 계시는 몇 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6장에서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의미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 오병이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앞에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속히 배를 태워서 보내고 있고 예수님도 군중에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지만은 군중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만나서 너희가 찾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로마에서 독립하고 풍족함으로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조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많은 노예를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부림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하고 행복한 삶을 희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설교 시간에 한국교회를 향하여 만몬주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군중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평안과 안녕을 그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오병이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리떡 작은 5덩이와 생선 2마리, 이거는 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중을 먹게 하기 위해서 200 빌립이 계산하여 보여주죠. 은화입니다. 은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200데나리온은 쉽게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이 1년에 받는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이제 만원을 투자해서 연봉의 금액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표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일어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오는 그 시기다. 이 시기에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의 6월절과 오늘 오병이어의 6장에 나타나는 이 6월절은 1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들의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활동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를 건너서 멀리 벳세다 들녘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을까요? 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시간 관계상 띄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고 마가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이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고 그리고 이제 1장 40절에 구약에 의하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나병한 자, 이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의료 기술로도 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오래된 고치지 못하죠. 그런 이제 중풍병자들을 고치고 일어서서 침대를 메고 가게 하시죠.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해당 장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하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 뒤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디베라 성에서 배 타고 벳세다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많은 이제 사람들, 이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제 계산해서 학자들은 대개 10,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디베라 성에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벳세다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이 근 거리를 이제 큰 무리가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보았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라고 워낙 넓어서 호수인데 담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 이제 뒤로 하고요. 그 언덕에 만 명이 사이 움집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이 많은 군중들을 내려다보는 가운데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6장 5절이죠. 6장 5절인 것 같습니다. 잘못 포기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 시험지를 받아보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눈앞에 만 명이 모여 있고 이 점으로 가고 있고 이제 양식을 구할 곳도 없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방법을 묻는 것일까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 빌립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치를 들고 이해하는 대로 방법을 이제 질문하는 것이라 생각해서요. 빌립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계산기를 돌리는 것이죠. 어떻게 계산기를 돌립니까? 여러분 장정만 이제 5천명인데 5천만 명이 아니고 5천명인데 이게 다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고 있는데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답을 하는 속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이면의 역사가 항상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자꾸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의 이제 이 시험 문제는요. 이게 이렇게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빌립에게 어떻게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들락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이게 뭐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동체가 힘들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고 헤롯의 젖동생들이 예수님을 이제 재정을 돕고 있지만 그게 충분히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10만 원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공동체. 그래서 이 재정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이렇게 조금씩 빼내어서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런 대답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도대체 주님 우리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갈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의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사람이 빌립처럼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 안에 계산기를 두린다고 그게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른가?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자신, 자기 길을 붙들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었을 때 절망과 탄식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하늘의 영적 자산을 죽여나가는 방식을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길이 무산된 그곳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늘을 의탁하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빌립이 1년이 넘도록 보여드린 대로 자신 눈앞에서 자기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나병한 자, 그 당시는 불치병입니다. 중풍병자, 지금 현대의술로도 고치기 힘듭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역사가 자기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 만명의 군중을 먹이는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개선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늘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 이성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의 빌립을 향한 시험지의 첫 번째 해답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죠. 요한복음만 보고 있노라면요, 이 상황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리죠.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는데 이게 상세하게 좀 열어보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저녁이 되어갑니다. 저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이 빈들이다. 베세다 들녘이죠. 그래서 때도 이미 저물어 가고 있다. 그러면 저녁을 점심때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침부터 걸어서 이 저녁, 이게 여기까지 오셔 저녁이 다 돼 가는데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말이죠. 이제 마을로 보내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이 목자를 찾아 헤매이는 그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불평 가운데요, 정말 귀찮아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정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제 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들의 이제 이 사역의 현장 속에는요, 언제나 제 아들의 이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늘 관찰자, 간중의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자로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위엄과 권위의 말씀에 제 아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흩어져서 먹을 것이 있는가 묻고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만명 군중 속에서 제 아들이 12명이 흩어져서 찾기 시작했는데 찾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찾지 못하고 오직 안드레만이 어린아이가 자기 가족에 있는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걸 어린아이와 같이 데려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 화면을 보면 어린아이 같이 데려왔다는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필요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이것이 오병이어 이 만명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택도 없다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12제자는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또 정말 이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제자들도 속으로는 해를 끌 찼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의 교회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0,000에 되는 군중들을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50명씩, 100명씩 모이도록 하라고 그렇게 조처를 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요. 이게 창소, 이제 어디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생각되어서 이게 생각되지만 굉장히 강조되어 가는데 이건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러러 축사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축사하시고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게 장소, 어디서 이 양식이 오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이게 기도의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죠? 못 알아들었습니까? 두 번째,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영어로 표현해 놨는데, 이 말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의미냐 하면, 축사하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막 저주 가까운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죠. 그죠?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여기에 감사가 형성됩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약속대로 하나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기도. 축사하셨다는 의미가 기도 됐어요. 우리가 대표자로 서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라는 결론을 이렇게 이제 성경은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 선생은 어디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워낙 조용하셔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들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옵니다. 그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앞뒤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는 투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우리 욕심을 부린다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6절, 15절 그 앞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은사는 뭐죠? 기프트라고, 영어로 탤런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축사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께로부터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00년은 왜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10,000명을 먹이셨다. 500여로 통해서 10,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 손 안에서 일어나죠. 예수님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 아들 12명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대로 그 떡이 있는 거예요. 손 안에서요. 나눠줬는데 12명에게 나눠줬는데 이 작은 보리컵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를 나눠줬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제자들이 손에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떼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떡이 생선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오시면 100명 떼주는데요. 세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군중들이 받고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먹고 배불릴 때까지 계속해서 먹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거두니까 바구니라고 했으면 바구니, 12바구니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전줄이 오르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눈앞에 펼쳐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면요. 오늘 이 500이후의 기적의 의미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내 한 사람 흙이져서 내가 먹으면 내 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흙이진 배를 뒤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은 내 한 사람 충족될 뿐만 아니라 만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건축에 대해서 당회와 논의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4억이 넘는 성도들의 이 엄청난 헌신을 마주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100가정이 있는데 헌금할 수 있는 가정이 100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당 평균 5만 원으로 이제 이 건축헌금을 내면 이 500의 원리가 작동되어서 어느 누구가 뭐 1억, 10억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건축을 이뤄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의 과도한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요. 그래서 이제 이 수입이 한 달에 50만 원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요. 이 건축을 5만 원 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평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평균.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을 받는데 건축을 5만 원 한다. 이거는 좀 너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해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가도해가지고 그 교회 재정을 가지고 자기가 많이 헌금을 교회를 주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 눈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취하고자 하는 이 건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뱅이의 기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버리듯 던져주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경을 통하는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대접받겠다 이건 도둑놈 심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라고. 여러분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오뱅이의 표적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내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당신이 왕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 내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6장 27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럼 성경 밑줄 치고 막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내가 500이어의 이 기적을 행한 것이 너희 육신의 편안함,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사도 요한은요,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어떤 곳으로 이 기술에 나가기 시작하냐면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요.
예수님 물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죠? 완전히 이 흐름이 그냥 막히는 것입니다. 흐름이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배를 예수님이 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이 이제 이 갈릴리 바다로 베슬레 강야에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배 타고 가는데 이게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km 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의 심리와 배의 심리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갈릴리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이 호수기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기 때문에 담수죠. 지역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 해오리가 갑자기 막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이 배를 가지고 파도가 오면 거기 뱃머리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주님께서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어느 때 보니까 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왜 진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정말 모든 경험을 다 동원했어도 안 됐던 것이 어느 사이가 그냥 와 있다는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니까 이거를 어디에 연결시키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홍해 그림을 보시면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 사건과 여러분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주님, 천지의 창조주 주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은 우리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믿는다. 이 사실을.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떼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제2의 홍해 사건으로 그렇게 여기에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가면 홍해를 건너면 복지에 바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복지 꿀가 뭐가 그러죠? 석화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통과합니까? 강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바다를 건너오고야 거기에 이제 이 오뱅이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만나로 연결시킵니다. 만나를 연결시키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만나와 같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42절 보시겠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말합니까? 예수 우리 자랄 때부터 잘 봤다. 그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도 찢어지게 가난한 이 형제들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셉과 상관없이 태어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야 얼마나 이게 우습게 진리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안 좋은 현상은 무엇이라고요? 수근수근거림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수근수근한다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또 그렇게 자신도 행하니까 그러한 자들을 옳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제는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말 이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유대인 군중들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게 이해됩니까? 52절, 53절, 5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로마 사람들은 이 성찬을 핑계로 해서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 이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시선이 오니까 그걸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 핑계로 어디로 돌리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식을 잡아서 생사를 먹고 그 피를 마시다. 이거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이다. 짐승보다 못한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몰아서 짐승의 밥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굶주리고 맹수를 굶주렸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때문에 죽어나갔습니다. 성찬 때문에. 성찬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육신의 몸은 떡을 먹고 음료수, 물을 마셔야 이게 생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듭난 영요, 예수 믿고 거듭난 영들, 이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성령 보이시는 분 계세요? 안 보입니다. 혹시 귀신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방가 보니까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가서 걸어드리고 저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특수한 사람들 보이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공기 여러분 보입니까? 공기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코로나19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없습니까? 실제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은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 우리에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전부로 여기고 들려야 이게 나에게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 영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많이 떠나가죠. 이 문제가 얼마나 이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문제냐면 좀 어렵겠지만은요. 이 돌려보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 선악과의 문제는 이 주님의 성찬의 문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식이 좀 약하더라고요.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그죠? 기쁨의 동사, 행복의 동산입니다. 행복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두십니다. 그게 뭐죠?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두 나무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한 나무만 보게 합니다. 그게 선악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10명 중에서 8명 어떻게 항변하느냐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며. 네, 맞다. 그러면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다 꿰뚫는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악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학생 때는 답변하는 것이 공부했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독사가로 이해하고 이해하도록 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왜 부족합니다. 선악과 금지는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없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될 요소가 뭡니까? 생명나무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 너희 스스로는 열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셔서 나와 한 살이 되고 한 피가 되어지는 연합해야 하나님의 신부로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적 존재로 우리가 거기에 바뀌게 되고 도달하게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리입니다. 좀 무거워서 좀 가볍게 좀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싱 어게인 아시죠?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도전을 항상 받거든요. 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들의 경악을 감지 못하는 충격 아니면 은혜를 주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창밖의 여자 17호가 부르더라고요. 창밖의 여자 아시죠? 요즘 신세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세대는 너무 잘 압니다. 저 부르고 싶지만은 감히 이 자리에서는 이걸 이제 받고 이선이라든지 뭐 이분 여자 이름 잘 모르겠는데 이분 평가자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왜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을 대할 때 제대로 대한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을 진술하는 모습이 충격과 감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런 놀람 속에 경이로움 속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어떻게 진술할 수 있나? 이 세상의 언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언어 자체가요, 이 세상의 언어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진리의 벽 앞에 마주서면서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충격은 말도 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요. 하늘의 생명과 영광에 속한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신 주님이야. 말문이 막히고 먹먹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이럴 때 나타나는 이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들이 뭐냐면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추악한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합니까? 베드로 심정이 됩니다. 어떤 베드로 심정이 되느냐 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되느냐 하면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이런 심령이 됩니다. 이 고백을 이제 보니까요, 아가서 8장 7절을 보니까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포면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러, 잘못됐습니다.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를 받으리라. 이 엄청난 사랑이요, 주님의 자기의 생명을 지옥불에 던지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 놀라운 사랑,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더 넘어가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끌 수 있느냐? 못 겁니다. 이 세상에 갖다가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두고 살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하는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500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너의 영의 양식이다. 주님의 살과 피가 너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57절부터 가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왔지만 아버지께서 그 안에 살아계셔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새벽에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맡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면 네가 할 역할은 끝났다. 이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대부분 12명을 남기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는 오병이와 이렇게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먹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요. 육신의 피로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영적인 양식인데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이 삶이 우리 삶의 실제화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거죠. 어렵죠.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한 이분도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 간증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이 간증을 우리 교회 지금 요즘 일어나는 기도 그다음에 그런 이제 간증들 이런 걸 소개하면 정말 이게 은혜가 될 건데 그분들에게서 직접 들을 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좀 가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 안에 소개되는 이분은요, 교회 나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세월들을 맞을 때 항상 염두에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교회 오면 뭘 합니까? 예배 드릴 때 일어서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고, 이런 귀찮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2년 동안에 설교할 그 시간에 딱 맞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11시 시작된다면 10시 40분까지는 교회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달에 그렇게 1월을 그렇게 지나고 2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되니까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날은 이제 30분 전에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56세인데 눈이 시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이제 돋보기 없이 글을 읽을 수 없는데 그날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돋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가서 좀 돋보기를 구할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갈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싶고 찬송가 보고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돋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성경을 보고 찬송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 눈을 뜨니까 성경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10초, 20초, 30초 되어가면서 이 말씀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주보의 글자가 이제 지면상 어쩔 수 없이 작습니다. 이 깨알 같은 주보도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살과 피까지 주시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이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서 이게 실제화 되어야 되죠. 이런 성도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라는 거죠. 실제, 믿어야 될 실제입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공기가 있음을 믿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문제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살과 피를 주시는 우리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신답니다. 오늘 이 세 가족, 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그 세가족 교회, 그분에게 시력의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재건부산교회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을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봉합 통일합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아버지 살을 먹는 주님과 한 몸 되고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가고 주님 우리 안에 가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승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헤븐서 떠날 때사 우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은덕히 나누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과 한 몸 되고 연합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신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삶이 구체화되어지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목적한 대로 하나님 변신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에 보화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